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쓰담쓰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좀 쉽지 않은 상황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쓰담쓰담 해주시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같이 보실 이야기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화면에 나가고 있나요? 아, 훌륭하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즉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배에 타게 하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되돌려 보내셨습니다. 배는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거친 바람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유령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비명을 지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소서.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베드로와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말이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가진 이렇게 지론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궁금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당최 이 사람은 뭔 얘기를 하려는 걸까? 이게 제가 뭐랄까, 나름 영업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 할지 잘 모르게 하는데, 오늘은 다르게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 할지 딱 까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아,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끝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시게.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5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3가지의 새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 3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정도 목사님 얘기 2개. 자, 순서가 어떻게 가냐면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 하나, 이정도 목사님 얘기 하나,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 하나, 이정도 목사님 얘기 하나, 물에 빠져 죽은, 이렇게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게 3번 있었거든요. 한번 여쭤볼게요.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적이 한 번 있다. 손 들어보시겠어요? 꽤 많이 계시네요. 나는 2번 이상 있다. 거의 없으시군요. 3번. 아, 저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얘기는 뭐라고요? 그렇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 첫 번째가 갑니다. 근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이야기를요, 시간 순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물에 빠져 죽고, 2번째 이렇게 안 가고요, 그냥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를 할 거는 언제냐 하면, 제가 2번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얘기예요. 그때가 제가 20대 극초반 대학생 때였는데요. 제가 한국에 놀러 왔었어요. 전 미국 살았었는데, 그때 한국에 놀러 왔는데 이제 사촌들이랑 캐리비안 베이를 놀러 가기로 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캐리비안 베이 가보셨습니까? 혹시 막 지중해가 아니라 저 중남미 쪽에 있는 캐리비안 베이가 아니에요. 저쪽에 에버랜드 쪽에 있는 워터파크죠. 거길 갔는데 와, 진짜 좋더라고요. 저는 명성을 익히 명성만 들었지 그 정도인지 몰랐는데, 갔더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파도풀에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간 사촌들 중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사촌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걔랑 이제 둘이 파도풀에 간 거예요. 이 파도풀은 혹시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파도가 계속 오는 풀장이에요. 오는데 와,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가 한여름이었거든요. 근데 캐리비안 베이의 한여름의 파도풀은요, 인원이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고 파도가 막 오는데 그 개미들처럼 몰린 사람들이 왜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이제 제 사촌 동생이 들어가서 그걸 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그 풀장에 들어가려면 모두 구명조끼를 입어야 된단 말이죠. 저도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구명조끼가 벗겨진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구명조끼가 벗겨질 수 있을까? 근데요, 마른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알아요. 지금 입고 있는 옷도 여러분 벗기가 힘드시잖아요. 입기도 힘들고. 하지만 마른 인간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파도풀장에서 구명조끼 입고 왜 하고 있는데 이 구명조끼가 슉 하고 벗겨진 거예요. 그러고 구명조끼가 벗겨지고 저는 그 파도풀에서 그러면 막 하고 되게 깊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꽉 차 있는 사람들이 계속 소리 지르고 있거든요. 하면서 왜 하니까 저는 막 제가 막 살려달라고 해서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발은 닿지도 않고 파도는 계속 몰려오고 물 다 먹고 있고 꾸락꾸락꾸락꾸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두 번째로 물에 빠졌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사촌 동생, 이게 더 사실은 더 좀 힘든 일이긴 한데, 물에 빠진 것보다 제가 그렇게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짜리 제 사촌 동생이 저를 구조해냈어요. 멱살을 잡고서는 끌고 나와서 이제 발이 닿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 주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흥미로운 게 물에 빠져서 확 죽을 것 같은 것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더 고통스러운 건 5학년짜리한테 구조당한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얘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지금 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한번 구명조끼 벗고서 한번 해보. 내가 거기서 왜 빠져? 근데 제가 이때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두려운 상황이 오잖아요, 삶에. 왜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 왜 두려울까?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맞닥뜨리는 상황이 두려울 때는 한 가지인 거예요. 뭐냐면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게 무능력함 때문에 그 상황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결국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상황,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뭐 그게 건강의 상황, 재정적 상황, 뭐 관계적 상황, 뭐가 되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거기서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는 우리가 능력이 없다는 것을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워해요. 그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을 창피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거나 혹시나 그것이 들킬까 봐 약간 꺼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마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사촌 동생한테 구조당한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뭔가 상황을 제어할 수 없을 때 그것을 부끄러워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이 제어할 수 없는 뭔가 두려운 상황 속에 다른 사람들한테 아마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괜찮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무능력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그 상황을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지 않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 최선을 다해서 대비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준비하고 미리 예상해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산단 말이죠. 그러고 막 바둥바둥 살아요. 어떻게든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 만들려고. 제가 이제 무슨 얘기할 차례일까요? 정도 목사님 얘기 1번입니다. 이거 좋네요. 제가 뭐 해야 되지 하면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그 독립교단이라는 데서 받았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독립교단은 뭐 하는 데입니까? 간단해요.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교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독립교단에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는 뭡니까? 이 바닥으로 데뷔했다는 거예요. 이 업계 데뷔를 독립교단에 저를 받아주는 유일한 곳에서 하게 됐어요. 10여 년 전인데 일인데 이제 그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거 하려면 이제 이 목사 데뷔하려면 막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 저런 상황들이 있어요. 서류도 막 면접도 있고 서류 심사도 있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과정 중에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면접을 하냐면 굉장히 이게 후보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명을 후보자들을 앉혀놓습니다. 그리고 심사는 목사님들이 앞에 계세요. 쫙 10명이 그럼 질문을 하면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7번째, 8번째쯤 앉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질문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후보생님들, 후보 전도사님들, 우리 후보 전도사님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암송해 보세요. 이 질문이 있었던 거예요. 저쪽에서부터 이제 답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와, 저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몰랐어요. 정말 기가 막히고 근사한 말씀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암송을요 끝내주게 잘해요. 막 나오는데 뭐 에스겔서 몇 장 몇 절 말씀입니다. 보라, 보라 새날이 밝았도다. 내가 너에게 새 소망을 막 이런 거 쫙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막 하면은 막 심사위원분들이 그렇군요. 역시 소명을 그 말씀으로 주셨군요. 다음 전도사님 그러면 뭐 어디에 몇 장 몇 장 말씀 막 하는 거예요. 제 차례가 점점 이제 가까이 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약간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제가요 토시 하나 안 끌리고 안 틀리고 완벽하게 암송할 수 있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평소에도 봤을 때 미천이 없는 녀석인 줄 알았다. 아니에요. 에? 내가 막 실력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뭐라 그럴까 이 이중 언어가 완벽한 사람은 이런 게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어와 한국어를 거의 완벽하게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뭐라 그럴까 영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하면 솔직히 말하면 둘 다 허접하다는 얘기거든요.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죠? 내가 사실 오늘 파킹 하고 싶었는데 니들이 no 했잖아. 그래서 한반 유니버시티 가서 했어. 나 워크 얼랏 했어. 너네 그거 짜증나지?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둘 다 허접한 느낌. 그래서 제가 제 차례가 가까이 오는데 내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왜냐하면 창피하잖아요. 틀리면 다 너무 멋있는 말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떡하지 하려고 한국말 자신 없고 영어로 암송하는 거 그럼 좀 재수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이제 제 차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김성희 전도사님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답했어요. 저는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일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조금 후달리는 것 같아서 영어로도 했어요.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us His one and only Son.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not perish and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come on! 그랬더니 이 심사위원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김선희 전도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 흔한 말씀 아닙니까? 뼈 때리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흔하다니요. 흔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목회의 길의 본질이 돼야 되는 말씀이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화려한 성경 말씀을 암송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회의 과정에 어떤 열매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심사하는 목사님들이 네 그러고 다음 분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생생히 기억에 남아있거든요. 너무 창피했어요. 진짜로 거기 앉아있는 심사위원 목사님들하고 같이 면접하는 전도사님들이며 거기 스태프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그 눈빛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저를 업신여기고 있었다는 거를. 완전 트라우마거든요. 그리고 몇 년 후 있었던 일이에요. 이정도 전도사님 당시에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독립교단에서 안수를 받게 됐다고. 그래서 이제 그 준비 과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고 그때 그 트라우마가 생각이 나서 제가 좀 팁을 준 거죠. 야, 너 나중에 거기 가면 면접 볼 거고 이런 거 물어볼 거야. 근데 나 이런 창피한 일이 있었어 라고 쫙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정도 목사님한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나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한테 들었을 때 역시 저를 업신여겼대요. 이 자식 이거 늘 말만 많았지 실속 없는 거 알았다고. 그래서 저를 굉장히 우습게 여기면서 이제 그걸 준비한 거예요. 나름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딱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갔어요. 면접이 있었고 10명 앉아 있고 질문을 하고 착착착착 하는데 앞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뭐 똑같아요. 막 근사한 말씀들이 쫙쫙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몇 장 몇 절 말씀에 보라! 세상에 쫙쫙쫙 에스겔서 몇 장 쫙쫙쫙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도 목사님 딱 바로 전이 된 거예요. 이제 정도 목사님은
즉 암송한 그 얘기를 근사하게 딱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감동 감화바닥에서 다 예수 믿으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바로 직전에 심사위원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 소명받은 말씀들 잘 들었는데 다들 너무 구약 말씀만 하니까 이제 신약에서 받은 말씀을 얘기해달라고. 근데 그때 정도 목사님이 멘붕이 왔대요. 왜냐하면 이분께서 준비한 소명을 받은 말씀이 전부 다 구약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사위원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이정도 전도사님은 목회자의 길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스토리가 어떻게 가는지 아시겠죠? 이정도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했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심사하는 목사님이 말했죠. 그거 너무 흔한 말씀 아닙니까? 흔하다니요. 흔하다니요. 흔하다는 것은 이거 뭔 말입니까? 이 정도 목사님은 교만한 목회자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그래서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싶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싶고, 가정도 그렇게 해서 다 준비해 놓고 싶고, 노후도 준비하고 싶고, 또 그 운동도 막 열심히 하고, 그거 열심히 해서 내 삶이 모두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내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예상하려고 그러고 대비하려고 그러고 계획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의 제어권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으셨어요. 어쩌면 지금 와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한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아졌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두렵죠. 제어할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어떤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들이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세고 막 웃고 막 이러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완전 놀래요. 와, 유령이다! 막 그러고. 근데 제가 먼저 이 장면을 보며 느낀 거는 이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얄궂은 분이세요. 솔직히 밤에 막 바람이 세고 파도가 높은데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오면 당연히 놀랄 거 아니에요. 이분이 제가 보니까 이런 거 즐겨요. 예수님이 이런 장면이 많아요. 이거 오늘 얘기 보면 미리 지들끼리 보낸 거예요. 얼마나 그때 마음이 그랬을까. 이 자식들 내가 나중에 놀래켜줘야지. 물 위로 쫙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막 파도가 치고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막 세서 막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그때부터는요, 이 친구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해요. 더 이상 파도와 바람은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 상황보다 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보다 덜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는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나보다 훨씬 큰 상황인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그것보다 더 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그 전에 그 큰 상황은 두렵지 않아요. 어떤 분이 와서 얘기해요. 사업이 어렵고 막 힘듭니다. 당연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분께서 정말 건강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잖아요. 그럼 사업의 어려움의 두려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더 큰 두려움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세요. 물 위를 걸으면서. 왜 그러실까? 어쩌면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파도, 그 물결, 그 거친 바람보다 나는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나의 무력함이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나는 더 큰 존재야. 그 상황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물론 그거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지, 하지만 난 너가 그거보다, 그 상황보다 내가 더 큰 존재라는 것을
보기를 원해라고 하시는 거죠. 제가 또 물에 빠진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제가요 3번째 물에 빠졌던 얘기입니다. 20대 중반쯤 됐었을 때고요. 제가 친구들이랑 같이 그 당시 미국에 있었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워터파크를 놀러 갔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재밌는 풀도 많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너무 재밌다 우 하다가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이럴 때가 사실 조심해야 할 때긴 한데 제가 어떤 풀장을 수심을 확인하지 않고 뛰어든 거예요. 빨리 따라와 얘들아 하고 풍 들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다이빙 풀이었어요. 3m 50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물속에 딱 들어갔는데 한없이 들어가는 그 느낌? 내 발이 닿지 않는 그 황망함? 그러면서 꿀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당황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3번째 정도 물에 빠지게 되니까 죽을 뻔하게 되니까요. 제가요 프로 익사러가 된 거예요. 물에 빠져서 쫙 들어가고 발도 닿지 않는데 꾹꾹 계속 들어가는데요. 제가요 막 너무 당황하고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쭉 들어가는데 막 우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러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죠. 나는 왜 또 이 상황에 빠졌을까? 한두 번도 아니고. 근데 진짜 웃기는 건 제가요 당황하지 않아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딱 이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까지 가면 아직도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을 팍 차고 올라가자. 그리고서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냥 구조위원이 보겠지. 그런데 내 생각에는 한 번에 못 볼 수도 있어. 이미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이거 몇 번을 해야 되니까 체력을 아끼면서 뽕샹 뽕샹 그런 거예요. 뽕샹 올라가서 Help me! 우선 연기는 리얼해야 한다. 너무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면 모를 수 있거든요. 올라가서 Help me! Help me! 뽕샹 Help me! Help me! 이거를 몇 번 하면 구조요원이 와서 나를 구조해 줄 거야. 실제로 한 4-5번째에 구조요원이 와서 저를 구조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물 밖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와서 물어봐요. Are you alright? Are you okay?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거를 발견했는데 이 3번째 물에 빠져 죽을 뻔한 프로 익사러가 되니까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게 그리고 구조당한 게요.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하지 않아요. 일상의 일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 여러분 혹시나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조된 사람 막 있으면은 너무 창피해하는 거 어떻게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처음 빠져본 사람이에요. 저처럼 자주 빠져본 사람은 전혀 창피하지 않거든요. 막 와가지고 Are you okay? Are you okay? 그러면 제가 이제 괜찮다고 다 일상으로 돌아가셔라. 괜찮다. 그리고 저는 이제 유유히 이제 더 워터파크로 이제 더 놀았던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제가 빠졌을 때랑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 빠졌을 때도 저는요 무력했고요. 저 스스로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똑같아요. 그거는 상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게 여러분 3m 50은 제가 빠졌던 것 중에 가장 깊었어요.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고 창피하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요? 저는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아하, 나는 나 스스로를 구조할 수 없지만 나를 구조할 사람이 곧 올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 우리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의 상황에 빠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그게 창피하고 무력감 느껴요. 왜냐하면 난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은 뭔가 빠져나갈 방법이 생기거나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죠. 다시 실감하는 거죠. 나는 비록 이 상황보다 작은 사람이지만 이 상황보다 더 크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 우리를 막 걸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요. 나도 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땐 베드로는 프로 익사러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했더니 막 끝나고 와서 얘기하세요. 서희 목사님 이 정도 되면 수영을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프로 익사러로서 긍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전 앞으로도 저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근데 베드로가 벌써 나도 해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Come on, come on. 그리고 베드로가 나아갑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베드로는요, 프로익사러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저분은 나를 걷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 속에서 한 발 한 발, 여러분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는 안 되죠. 무섭죠. 근데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보다 크신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정도 목사님 얘기 2입니다.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12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 작년 12월에는 제가 하나들 교회를 가는 때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들 교회를 가려고 SRT를 타고 대전역에서 수서역을 가야 되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요일 아침에 기차 타러 딱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처음 경험해보는 일이었거든요. 뭐냐 하면 기차가 다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30-40분씩 한 7시 반 기차부터 전부 지연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날 날이 너무 추워서 철로가 무슨 고장이 났거나 막 그랬대요. 파손됐다거나. 그래서 딱 보는데 이 느낌 같은 느낌이 계속 지연되는 걸 보니까 제가 제 시간에 하나들 교회를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11시 전에는 가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이거? 나 가서 그 시간 맞춰 가서 설교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쉬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들 교회는요 여러분, 이정도 목사님이 있어요. 이정도 목사님 대단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사실 그 주보다 몇 주 전에 토요일 밤에 갑자기 제 왼쪽 발목이 너무너무 아파서 다음날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서울을. 그래서 너무 미안한 마음,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정도 목사님한테 전화했거든요. 야, 정도야, 나 못 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정도 목사님이 끝내주게 설교 잘했거든요. 이정도 목사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게 아무 데나 갖다 놔도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정도 목사님의 어려움은 말을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을 멈추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 생각한 거죠. 오케이, 이렇게 지연이 계속되면 난 기차를 못 탈 거고, 그러면 나는 이제 정도 목사님한테 얘기해가지고 못 간다고 하고 정도 목사님 하라고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기차가 애매한 시간에 온 거예요. 요거는 시도를 아예 안 할 수 없는 시간, 시도를 안 하면 너무 저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시간. 그래서 생각했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여기서 대전역까지 왔다 그냥 집에 가고 싶었는데, 그럼 제가 수서역까지는 가보겠습니다. 수서역에 가서 상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기차가 정말 천천히 가는 거예요. 왜 천천히 가냐 하면 지연됐던 기차들이 전부 줄 서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성까지 가는데, 대전역에서 5성 가는데 30분이 걸렸어요. 그때 생각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쉬게 되는군요. 그래서 한숨 잤어요. 너무 마음 편하게. 수서역까지 갔다가 바로 내려오면 되겠다. 전화해가지고 못 간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서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애매한 시간에 도착한 거예요. 요거는 교회까지 가보는 거를 시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래서 제가 하나님 그러면 제가 교회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래서 교회까지 갔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설교는 안 한, 그런 맥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야 되는데, 교회까지 이제 제가 택시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가는데 시간 안에 가려면 못 타야 될까요?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막 가는데 제가 기사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천천히 가시라고. 막 말도 걸었어요. 저 평소에는 택시 기사님한테 말 안 거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또 기사님도 즐겁게 우리 대화하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언제 도착했는지 아십니까? 11시 10분에 도착했어요. 가자마자 설교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써이 목사님, 그런 상황이 되면 주님께 기도해야죠. 이런 어려운 상황, 얼른 저를 제 시간에 거기 데려다 주셔서 제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야죠. 왜 그렇게 하면 어떡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요, 제 기도가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같은 존재가 안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 교회는 문제없이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절대 쉬고 싶어서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컴온 했을 때는요, 베드로한테 물 밖으로 나와라. 그거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네 삶의 주권자가 될 거야. 너의 능력을 넘어서서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그리고 진짜 마음 아픈 사실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본인 뜻은 이루시더라고요. 11시 10분에 제가 하나둘교회 앞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용용 죽겠지. 두려움의 상황 속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아무에게도 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아무도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의 무력함이, 나의 무능력함이 창피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시거든요. 그 상황보다 예수님이 더 큰 분이시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상황 중에 주권자 되시겠다고 하세요. 어쩌면 그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안 풀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무능한 분이시라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중에 어떻게 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악착같이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무슨 얘기할 차례죠? 그렇죠. 제가 처음 물에 빠져 죽을 뻔할 때 얘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여름 휴가 기간이었는데 저희 가족하고 친한 가족 몇 가족들이 놀러 갔어요. 그래서 산 계곡으로 물놀이 하러 갔는데 어른들은 이제 저기 물가에서 얘기하면서 노시고 애들은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노는 거예요. 저도 막 놀고 있는데 딱 보니까 저는 1살 저보다 어린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덩치가 초등학교 2학년 때보다 더 컸어요. 근데 걔가 물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자마자 내 동생 물에 빠지고 있네 보고서는 걔를 구하려고 뛰어 들어갔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거예요. 형제가 우애가 돈독했나 보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걔가 빠지고 있는 걸 보면서 생각했거든요. 나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건가? 근데 구하러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때 같이 놀러 온 애들 중에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멋있게 들어가는 모습을, 동생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지고 있는 동생한테 툭 들어가서 구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제 동생이 두 팔 벌려 저를 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제 머리를 잡고 저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숨을 쉬고 있어요. 아마 제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나의 오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그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온몸에 구멍이란 구멍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머릿속이 막 아득해지고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특유의 두통이 있어요. 물에 빠졌을 때 그 냄새, 아직도 저는 그게 느껴져요. 막 그러고 있고 제 동생도 막 지가 살려고 바둥거리고 있고.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게 누군가 들어와서 저와 제 동생을 구해줬어요. 저희 어머니 쫙 들어오시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이랑 저의 머리끄댕이를 딱 양쪽으로 잡고서는 팍 나와서 팍 그리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놈의 시장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가지고 진짜 시작해라 찌는 거지. 그 씨발 시장놈의 새끼들 방언이 막 터지면서 저와 제 동생을 두드려 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맞으면서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맞아주구나, 물에 빠져주구나,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근데 그 이제 어렸을 때 그 기억이거든요. 처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근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그때를 떠올리면서 몰랐던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희 어머니가 키가 크신 분이 아니세요. 한 요만 하시는 한 160이 안 돼요. 155.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5학년인 저보다 엄청 크신 분이 아니셨어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저와 제 동생을 구하려고 어머니가 머뭇거리지 않고 뛰어드신 거예요. 어머니가 물이 어느 정도 깊지 안 보시고 그냥 뛰어드셔서 저와 제 동생을 구해내신 거죠. 어떻게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십자가의 자리를 보면 저희가 믿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자리로 뛰어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기억할 때 나의 가장 깊은 두려움의 상황, 무능력의 상황, 무력함 속에서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센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3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전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느냐? 저는 이 믿음이 적은 사람은 왜 의심하느냐가 혼내는 것 같지 않아요. 즉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내가 너를 혼자 둘 줄 알았어? 야, 내가 너를 빠지게 둘 줄 알았어? 야, 내가 이 상황보다 더 작은 존재인 줄 알았어? 야, 너 나랑 눈을 마주하고 있으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거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빠지게 둘 줄 알았어? 그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상황 속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분은 나를 빠져 죽게 내버려 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도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끝없는 무력감이 느껴지는 두려움의 상황이 있을 거예요.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죠. 능력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Come on, come on. 하지만 전 능력이 없는데요, 무리를 거둘 수 있는. 그럼 그분이 그러시겠죠. 넌 나만 바라보면 돼. 나는 너의 문제보다 큰 존재고, 그리고 나는 너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 속에 무력감이 느껴지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이 어떻게 제어할 수 없어서 그냥 절망감이 느껴지고 불안함만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내 자신이 작아 보이고 그 누군가도, 아주 가까운 사람조차도 그 두려움을, 그 불안감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두려움. 이 시간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도 말 못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사실요, 예수님,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얘기 못했는데요, 두렵습니다. 제가 그 누구에게도 모든 사람한테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은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불안해요. 가장 가까운 가족, 배우자, 자녀, 가장 가까운 지인에게도 사실 내색 한 번 못했어요. 근데 사실요, 너무 불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두려움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거든요. 가장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괜찮아. Come on, come on. 나랑 같이 걷자. 너의 그 문제보다 내가 더 큰 존재야. 지난 삶을 되돌아봐. 너의 삶의 문제보다 내가 작았던 적이 있었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랑 가자.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여주실 것 같아요. 내가 죽기까지 너랑 함께 하기 위해서 너의 삶에 뛰어든 것을 네가 기억한다면 당연히 너 알 거 아니야. 내가 너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즉시 손을 뻗어서 너를 붙들 거야. 그러니까 Come on,
나랑 이 한 걸음을 내딛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